기적의 사람 페터는 남태평양 죽음의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태생으로서 글래스고 대학을 마치고 곧 해외 선교의 뜻을 이루어 남태평양 남양군도의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1800년대 남양군도는 야만적인 식인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미신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먼저 파송된 선교사들은 원주민에 의해서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선교를 활동을 하던 그에게도 박해와 시련이 닥쳤습니다. 산악기로 소문난 원주민 한 무리가 그의 집을 에워싸고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삽시간에 그의 집은 불길에 휩싸였고 패턴의 목숨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 순간 그는 불길 속에서 무릎을 꿇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타오르던 불길을 껐습니다. 그 기적 앞에 원주민들은 패턴이 섬기는 신을 두려워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건강이나 사업에 위기를 만날 때면 기적을 간절히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거예요? 그것은 참된 기적의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도들이 참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관심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기적이다. 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본문에 나타난 안진뱅이의 관심은 지금 당장 구걸에서 하루 끼니를 때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질적인 적선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의 양식을 얻는 일에 급급하였고 따라서 영적인 양식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한편 안진뱅이가 앉은 성전 미문은 제사장, 율법교사들, 어제 얘기한 대로 유대인들이 출입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은 안진뱅이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으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제사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행하였지만 정작 안진뱅이의 영혼의 갈급함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주목합니다. 여기 주목이라는 단어, 어제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목이라는 단어는 아주 뚫어지게 응시한다는 뜻이에요. 아주 뚫어지게 응시한다.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한 동감과 동정과 공감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주목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관심과 공감에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이 사랑에 관심이 없이 초월적인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사랑에 관심이 없이 일어난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마귀의 유혹입니다. 가인의 무관심이 이 땅에 살인을 불러왔고 예수님의 관심이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관심은 자기중심적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관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심이라도 자기 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관심은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거나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삶 속에서 벗어나 이웃의 아픔과 슬픔을 말없이 돌아보는 아름다운 미덕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통로는 나눔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나눔이 기적이다.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본문 6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청빈한 삶을 잘 실천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타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 후에 사도행전 3장부터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누려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화려하고 신비한 기적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기적을 이루어짐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나눔의 기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나누고 베풀려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을 구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누고 베푸는데 열심을 내십시오. 움켜쥐고 욕심을 낸다고 다 내 것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랑을 베푸십시오. 마음도 나누십시오. 물질도 나누십시오. 기도도 나누십시오.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80세 생일잔치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소감을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는 허황된 계획을 꾸민 적도 있었고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진 때도 있었소. 그러나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를 믿어주었소.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던 건 바로 그렇게 나를 믿어준 아내의 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지요 라고 말했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든든한 일입니다. 당신을 언제나 믿어주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믿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힘을 내십시오.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과학만능 시대에 무슨 기적이 있냐고 세상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도 기적을 하루하루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길과 주의 호흡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